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주시라 믿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는 연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연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받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마치 만능,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청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계속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분명히 7절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기도가 연속성이나 열심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내가 열심히 찾으면, 열심히 두드리면,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지만 결국 이 본문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구하는 것과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백지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저 내가 열심히 구해서,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두드려서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간청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고 또 열려야 될 문들을 아뢰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를 써서 열심히 간청해서 또한 열심히 찾고 두드려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응답받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또한 맞춰야 됩니다. 우리 내 간청하는 기도로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응답이 온다는 사실, 응답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줄 걸 믿고 나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 기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예로 들면서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다. 10절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아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건 하는 것들은요 누구나 다 하는 일들입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부모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떡과 생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요 삶의 필수적인 것, 일용한 양식,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는 기꺼이 그 자녀를 향해서 떡을 주고 생선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식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이 아버지의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는
아무도 사실 이런 생각을 온전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데오스, 주여,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퀴리오스 이렇게 주님이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은 사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에 빗대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준다.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를 채워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며 하물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비들처럼, 아니 그 아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떤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고요? 바로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모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죄 사함을 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응답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걷어차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신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준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설마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 말씀을 기도와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책 저 책도 보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이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단락의 말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끝마치고 계세요. 이 본문을 마지막 12절 말씀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앞에 기도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살면 그거에 대한 똑같은 보상,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온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황금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섬겨라. 하나님에게 좋은 거 받고 싶으면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응답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보상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 들면 무언가를 응답받을 만큼,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거에 합당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의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볼 때요, 이런 해석은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2절 앞에 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죠? 자녀에게 떡과 생선을, 최소한의 요구들을 다 베풀어주는 자비로운, 아니 당연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떡 줘, 배고파, 밥 줘, 그런데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굶어, 내일도 굶어, 밥 네가 차려 먹어, 아빠가 네 종이야? 라고 말한다면, 넌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밥은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실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극진히 섬겨라, 일부는 맞지만 100%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의 황금률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의 것,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돼 라는 가이드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최소한 이 정도,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은 더더욱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보다 신약에 들어와서요 더 강력한,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구약의 말씀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황금률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 선지자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앞부분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이번엔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또한 응답 받은 자로, 좋은 것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최소한 그들을 선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본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끝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기도 응답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줬잖아. 그러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좀 선대하면서 살아. 선대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은혜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거 난 몰라.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받는 게 중요해. 내가 좋은 것 받는 거 중요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것이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본문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문이요 전체적으로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보면서요, 이 해석이 어쩌면 더 앞에 1번이나 2번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좋은 해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2번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구하고 있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행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대접의 최고의 행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주머니를 꺼내서 물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큼 더 좋은 대접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운 무엇인가 찾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심경에 있는 자들의 마음, 생활, 그것들이 열리도록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복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고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언제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한 응답을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대접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대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대접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고가 또 다른 도고를 낳는다. 내가 누군가의 도고자가 되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그가 나를 위해서 또한 도고해주는 자가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동안에 그들의 도고를 받아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요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오면서 헌금을 보내주신 감사한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보 기도해 주시는, 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지치지 않도록, 작은 개척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유적절하게 딱 좀 힘이 빠질 때쯤 되면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물질이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찾아주고 열리게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결코 우리가 큰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도구하십시오. 서로의 도움을, 서로의 필요들을 간구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녁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세밀한 음성에도 또한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 것만 구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대접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접이고 접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기도도, 다른 사람의 필요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황금률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 문제 있는 자들, 또 서로의 필요와 아픔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며 도고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쳐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다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봐주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다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